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앞에 약간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주님의 영, 그것으로 충만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흔쾌히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뭐지? 갑자기 아니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게 뭐 나하고 별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열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전하고 더하기 10일,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누가복음 2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약 한 120문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집 큰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거기서 전심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때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시지 않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분은 다른 어떤 형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피부로 그렇게 만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마다 그 영이 되신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깨움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오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 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인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 위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장작불이 타는 거 보면은 불길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혀처럼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머리에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본 거죠.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그것을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했는데 요 불의 혀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임한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 지냈죠? 그리고 벌써 50일째로 오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뿐만 아니라 77절 그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초실절 보리수확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맥주절 밀수확을 할 때에 77절 오순절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이 신약에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오셨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셨던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그리고 보았습니다. 각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소위 이제 방언이라는 말로 그랬습니다. 방언은 어떤 은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늘 이해를 하고 있고 방언의 뭐 종류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형형색색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지방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그죠? 이해했다 그러죠? 여기서 방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신 지역의 언어입니다. 그걸로 한번 교육받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언어를 공부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리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는가 보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 물음 앞에 당당하게 예스, 아멘 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스, 아멘이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몇 가지의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었나 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오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물론 하나님은 영이어서 내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내가 꿈에서라도 한 번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언제 하나님을 한번 보지?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벽이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 오해들입니다. 저는 오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오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간단히 먼저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분명히 아멘 하시죠? 그게 아멘 안 된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실 수는 있는 거죠.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상 여기 앉아 있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 그래도 그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포근해져.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참 정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그래도 세상 사는데 많이 도움이 돼. 괜찮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러고만 앉아있다면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도록 기가 막힌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앞에서 단순히 그냥 교회가 좋아. 거기에 가면은 어떤 멋진 커뮤니티가 있어. 그리고 인생 사는데 좋은 말도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함께 뛰어노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고 간다면 조만간 우리가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될지 계속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그만해야 될지 벽이 딱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런 과정은 다 이미 겪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는 내게 그전에는
내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노래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 길을 향하여 성도의 길을 건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 삶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내 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정리가 되신 분 있으면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바람 소리 이야기했고 불을 이야기했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말 방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꽉 젖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아닌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가? 라는 혹시 그러한 질문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오해를 싹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제자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대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내 주장이 아닌 걸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확인해 갈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오늘 이것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 전체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그 경험 두 가지만 오늘 살피고, 역시 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오늘 다들 돌아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난 아직 멀었어. 그렇다면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덧입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방언에 주목했습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했던 말의 스타일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입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오늘 일부 예배에 다른 타지에서도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한 분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데 어떤 말이 바뀌느냐? 뭐 쌍욕이 고운 말로 바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단어나 어휘는 그건 철이 들면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 그것은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말, 오늘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그 말의 상대방, 그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외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언 아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방언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중심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오늘 여기서 방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직접 말해서 그대로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들려지도록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무장해제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자 보면 여기서 말로 따지면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저보다는 그런 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낼 때에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할 때 요거 하나 또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방언이라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들리도록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었다는 그 간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증언하는 그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잠잠히 있어.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런 말이 녹여있는 말, 그런 말이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그 말을 타고 그 다른 듣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방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말. 그 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으시죠?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단어를 갖다 대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진심은 그 속에 늘 담겨 있고 그리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심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권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우리가 잘 헤아려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헤아려보지도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무슨 성령 충만? 아니라고. 우리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 중에 꼭 이거 하나는 한 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것.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먼저 그 12장 끝머리에 뭐라고 되냐면은 가장 위대하고 좋은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무 은사가 넘치고 너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편이 갈라지고 그랬을 때 가장 귀한 은사,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은사,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그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 뭐라?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 내가 이제 말이 바뀐 사람이구나. 그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말의 스토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했으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훼손될 것 같아서 감히 말을 더 못 붙이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사랑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으라 이 말입니다. 나가셔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저 트리니티 한인교회 가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겠더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소금처럼 빛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는 조세 목사님이 모노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교회 생활의 삶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져지지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